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2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줬다. 챕터 8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변하지 않는 것도 많아진다. 내가 알기에 이것은 프랑스 사람들에게서 유래한 유명한 속담이다. 이 속담에 담긴 지혜는 인간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볼 때 인간 본성의 변치 않는 성질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는 때는 크리스마스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시대와 현대의 근본적 차이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문명에 비한다면 저 놀라운 아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것은 천연적이고 원시적이었다. 아기 예수는 병원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분의 어머니를 돌보아준 사람은 숙련된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산파였다. 그분의 얼굴에 빛을 비춘 것은 전구가 아니라 양초였다. 그분이 애굽으로 내려가실 때 타신 것은 자동차나 유선형의 날렵한 기차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당나귀였다. 그분이 어린 시절에 다양한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보실 수 있었던 가장 복잡한 기계는 마차였다. 종이, 플라스틱, 전화, 라디오, 카메라, 인쇄된 종이, 포장된 고속도로, 대포, 증기기관, 전기모터 같은 것은 보지 못하셨다. 그 시대에 백신 주사를 맞거나 비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음반을 취급하거나 열기구 풍선, 비행기 또는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엽록소 치약, 고무장갑, 미리 조제된 밀가루, 완두콩 통조림, 알카셀처, 물에 타 마시는 소화제, 주차요금 징수기, 위티즈, 미국 제너럴 밀즈사의 시리얼 제품, 튀긴 쌀, 전기면도기, 접이식 침대, 손목시계, 타자기, 그리고 반창고 없이 살았다. 예수님은 젖병으로 분유를 먹지 않으셨고 화학적으로 혼합된 유아용 유동식을 먹지 않으셨으며 교육용 왕구를 갖고 놀지 않으셨고 진보적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고 만화책을 읽지 않으셨고 장난감 방공호를 갖고 계시지도 않았다. 고도로 복잡해진 우리 현재의 생활 양식과 비교할 때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일 우리가 갑자기 그들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토록 원시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왠지 자유주의자들의 말을 인용해 표현하자면 진짜 인간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틀림없이 진짜 인간이었다. 베들레헴과 가버나움의 그 소박한 사람들 말이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에 있어서 그들과 우리를 구별지을 수 있는 어떤 작은 차이점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외형적인 것들이 달랐을 뿐이다. 그들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 사이에 일어난 변화는 오직 외형적 인간에게 일어난 변화일 뿐이다. 내면적 인간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인간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것들은 1세기의 사람들이나 20세기의 우리에게나 완전히 똑같다. 1세기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죄와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평안과 영생을 갈망한다. 두려움 때문에 괴롭고 패배를 맛보면 충격에 빠지며 배신당하면 슬프고 적의 때문에 상처받고 실패하면 의기소침해진다. 임박한 죽음의 공포심을 느끼며 마귀에게 시달리고 장차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1세기의 사람들은 그들의 소박한 집안에 앉아 촛불을 켜놓고 고민했지만 유선형의 반짝반짝 빛나는 차를 몰고 다니는 우리는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를 질주하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한다. 그러나 그들이나 우리나 종착지는 똑같다. 모든 인간은 노년을 향해 천천히 퇴보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숨을 곳도 없고 도와주리도 없는 무덤으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신 것은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천사들을 보내 땅 위에 평화를 선포하신 것은 세상이 평안을 갉아먹는 두려움의 이빨에서 건진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지금까지 근본적인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그분이 필요했던 이유와 똑같다. 변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변하지 않는 것도 많아진다. 챕터 9. 건전한 의심의 눈길이 필요한 때. 너무 쉽게 믿는 것을 경신이라고 한다. 경신과 진정한 믿음의 관계는 독버섯과 버섯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다. 독버섯과 버섯은 모양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서로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좀처럼 경신에 빠지지 않는다. 반면 너무 쉽게 믿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갖기 힘들다. 믿음은 마음이 소박한 사람들의 것이고 경신은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의 것이다. 이처럼 믿음과 경신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결국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경신의 사람은 미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경신의 사람은 혼란스런 정신 상태를 보이며 영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간혹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한 어떤 이들의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성경을 의심하는 것을 죄로 간주하는 생각은 물론 옳다. 하지만 누군가 어떤 것을 가르칠 때 성경을 들먹인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리 황당하고 비성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받아들이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 무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기적의 냄새가 나기만 하면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주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외심으로 충만한 목소리로 그것을 전한다. 만일 어떤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의 수가 자꾸 늘어난다면 도를 넘는 광신적 행위와 거짓 교훈이 자랄 수 있는 완벽한 토양이 마련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명백한 교훈이 지지하지 않는 모든 것에 건전한 의심의 눈길을 던지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붙드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다. 그 진리를 벗어난 것을 붙드는 믿음은 불신앙만큼이나 해롭다. 어떤 이들이 자기 딴에는 하나님 방법의 정당성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겠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은 그들의 지성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미신적인 냄새를 물씬 풍기는 이야기들이나 속담이 성경 구절로 오해되어 집안의 난로가를 중심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는 뜻의 난로가 성경 구절을 설교 중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아마도 많은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많은 교인들이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자꾸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정말 딱한 일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마치 마터 호른산처럼 홀로 장엄하게 버티고 서 있다. 그럼에도 그 성경의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유치한 이야기와 신빙성 없는 예증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숨겨진 불신앙을 드러내고 설득력 없는 경신을 소문내는 일일 뿐이다. 챕터 10. 유일한 생명의 책, 성경. 성경은 다른 모든 책들과 달리 독특하다. 이 말은 성경과 같은 책이 이 세상에 나온 적이 없다는 뜻이다. 성경에는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은 모두 참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역사책인 것은 아니다. 과학에 관한 성경의 언급들이 정확하고 믿을 만하다고 해서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간략한 일대기가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단순한 위인전이 아니다. 심오하고 건전한 철학의 모든 것이 성경에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철학책인 것은 아니다. 태양과 별들에 대한 성경의 언급들이 이제까지 활자로 기록된 가장 고상한 명언들에 속한다고 해서 성경이 천문학책은 아니다. 인간 심리에 대한 성경의 통찰이 독자를 놀라게 하고 그 깊은 마음을 낱낱이 드러내지만 성경은 심리학책이 아니다. 성경이 이 타락한 세상에 나타나게 될 미래의 모든 신학의 원천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성경은 신학책이 아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책이다. 성경은 인간 사고의 어떤 영역에도 일차적인 관심을 두지 않는다. 성경이 무직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달과 별을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경이 새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라고 가르치기 위함이다. 지옥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병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기 위함이다. 천국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곳에 갈 준비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요.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며 우리를 꾸짖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고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경에 대해 좋게 말하는 책들이 아무리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그 책들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는 모두 귀하고 필요한 것이다. 우드로 윌슨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유식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을 무식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토록 중요한 책이다. 윌터 스코트 경은 임종 때 하인에게 그 책을 달라고 했다. 하인이 수천 권의 책 중 어떤 책을 말하는 것인지 묻자 이 위대한 스코틀랜드의 소설가는 물론 성경이지.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책이 있을 수 없지. 라고 대답했다. 심지어 회의주의자였던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조차 말년에는 늘 성경을 가까이 했고 여행할 때마다 성경을 갖고 다녔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몇 가지 성경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관주 성경이나 읽기 쉽도록 큰 글자로 만들어진 경건생활용 성경 등이 그것이다. 나는 적어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현대어 역본 한두 개를 더 구비하면 좋겠다. 이런 역본들은 문체의 변화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전 문체로 기록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경 구입에 사용된 돈은 재정이 아주 잘 사용된 경우이다. 성경을 읽는 것이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성경을 좋게 평가하는 말은 선한 말이다. 만일 누군가 이 선한 말을 듣고 달게 받아들인다면 이 말은 그야말로 은쟁반의 금사과가 된다. 챕터 11. 영적 자격을 갖추라. 지속적인 영적 가치를 갖는 일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여성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남성들은 정말로 겸손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경건한 여성들은 그분을 기꺼이 따르며 섬긴다. 남성들이 이런 여성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면에서 남성들은 조금 더 겸손해져야 하며 솔직한 마음으로 좀 더 감사해야 한다고 본다. 기도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드리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믿는다면 교회에 매주 모여 기도하는 수천 명의 여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더 큰 힘이 주어지고 그들의 수가 10배 더 많아지면 좋겠다. 또한 우리는 남성인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몫까지 여성도들에게 떠넘기는 나약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직장 때문에 주간 기도회를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서 기도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기도를 교회의 어떤 한두 그룹에게 떠넘기고 신경을 끊으면 안 된다. 기도는 모든 신자의 의무이자 또한 특권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교회의 호흡이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숨을 못 쉬는 인체가 결국 죽는 것처럼 말이다. 기도에는 성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영혼의 성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영혼은 기도해야 한다. 여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기도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부지 중에라도 우리가 여성들은 기도하고 남성들은 교회의 중대 문제를 결정짓는 것이라는 잘못된 관습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자. 기도하지 않는 남성들은 교회의 중대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 성도의 영적 공동체 안에서 남성들이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런 역할은 영적으로 자격 있는 남성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지도자에게는 마땅히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서 비전이 나오겠는가?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기도하는 여성이 기도하지 않는 남성보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잘 알 것이다. 물론 나는 지금 교회 운영의 주도권을 여성들에게 넘기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남성들이 지금처럼 교회를 계속 이끌어 나가려면 어떤 영적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영적으로도 남자다움을 갖추어야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사도들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했다. 사도들의 이 지시에 따라 선택된 사람들이 교회 최초의 집사들이 되었고 이렇게 영적으로 자격을 갖춘 남성들이 교회의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됐다. 우리도 초대교회의 기준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2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줬다.